한 해 동안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가 봉사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19년도의 마지막 주일이자 교회력으로는 성탄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2019년도의 마지막 주일이 아니라 예수님 탄생하신 후에 맞는 첫 번째 주일이자 새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모든 아픔, 걱정, 슬픔 다 뒤로 하고 주님 주시는 기쁜 새날을 온전히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난기 가득했던 어린 시절에 친구들 생일 잔치에 가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근데 가사가 조금 달랐었어요. 뭐였냐면 이러했습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그때 당시에는 재밌게 웃기게 하려고 그렇게 장난스럽게 불렀지만 사실 이 노래는 굉장히 심오한 노래입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그러게 내가 왜 태어났을까? 지난 수요일 날 2019번째 예수님의 생신잔치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문득 예수님은 왜 태어나셨지? 왜 이 땅 가운데 하늘보자 다 버리고 성육신 하셨을까?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성육신의 비밀을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성육신의 비밀, 첫 번째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바로 구원이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 믿어 죽어서 천당 간다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뜻은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귀양살이에서 귀환, 위험으로부터의 구출이에요. 쉽게 말해서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이 해방되어서 나왔던 것이 구원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금 포로 귀환했던 것이 실제적인 구원이었으며, 크고 작은 어려움과 또 위험에서 건져주신 그 구출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하,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또 하나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있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 2019년도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이유는 이랬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아니? 바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새하늘 새 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년에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그런 새하늘 새 땅, 나중에 죽어서 가게 될지 모르는 그 새하늘 새 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시작된 새하늘 새 땅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하며 함께 하시는 그 새하늘 새 땅이 어떤 곳인지 함께 말씀으로 세 가지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새하늘 새 땅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만드시는 그 새 하늘 새 땅에는 이전에 있던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가져다 주던 옛 뱀과 큰 용이 사는 그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이전에 우리를 굉장히 무섭게 만들었던 그 바벨론 큰 음녀, 그 용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곳은 오늘 1절의 새 하늘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며 더 쉬운 표현으로는 바로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한자로 하늘천 나라국 해서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늘, 일반적으로 하늘은요 영어로 스카이라고 합니다. 스카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파란 하늘이죠. 우리의 눈에 보여서 닿을 듯 말 듯 그렇게 높고 그렇게 멋진 저 푸른 하늘을 우리는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먼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은 저 푸른 하늘 위에 하나님이 살고 계실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하늘을 연구하다 보니 이 하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륙권 10km까지는 대륙권, 그 이상으로는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약 영하 100도까지 떨어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물질적이고 물리적으로 제약을 받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자, 퀴즈. 자, 하나님은 저 하늘 어디에 계실까요? 어떤 권에 계실까요? 성경에서는요 하늘을요 이 스카이라고 하지 않고요, 영어로는 heaven, 그리고 헬라어로는 오라논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대기권에 속한 분이 아니라 이 하늘은 하나님께 속한 곳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왜 하늘이라고 표현했냐?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하늘처럼 높고 높은 하나님, 어디에서나 바라볼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그 하늘, 무소부재하고 또 모든 것을 초월하며 언제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그곳을 하늘이라고 여기며 그 하나님을 하늘이라는 비유로 말한 거예요. 자, 천국의 하늘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나라. 천국의 나라는 어떤 개념일까요? 고대 사회에서 나라의 개념은 지금처럼 국경이 막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왕의 지배력, 통치력, 왕의 주권을 의미했어요. 왕의 말과 왕의 모든 영향력이 미치는 곳까지가 영토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말하는 천국, 하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곳을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3절에 보니 함께라는 이야기가 3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곳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 새하늘 새 땅입니다. 자, 여기에 특징이 4절에 나오는데 4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눈물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께로 와서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깃을 챙겨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먼 타국으로 갔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타국은 천국과 반대되는 곳입니다. 먼 타국에 가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물질을 허랑방탕하며 다 허비하고 난 후에 그 나라의 흉년까지 들고 나니 그는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도 먹고자 했지만 그것을 주는 자가 없어. 아,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겠구나 라고 하다가 그때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께로 다시 용기 내어 돌아옵니다. 돌아갔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를 위로하며 그를 격려하며 사랑하며 품에 안아주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비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런 곳이다.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지만 이 기쁨에 참여하지 못했던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죠. 예수님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곳. 그래서 그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리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멀리 추상적으로 있는 나라, 저 높이 그 어딘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가 뭐냐면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바로 새하늘 새 땅 천국이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 숫자가 좋아서 왠지 느낌이 좋으십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점 혹은 운세예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새하늘 새 땅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사람인가, 다른 것인가. 저는 미리 새해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시는 그런 가정, 그런 우리 한신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새하늘 새 땅은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목사님, 가끔씩 목사님들은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 이 땅에 있다고요. 그러면 천국 꼭 죽어서 가는 데는 없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들은 더 나아가서 그 천국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곳인데 그거 누가 지어냈나 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혹 계세요. 근데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특별히 병상에서 죽음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 말을 기록하라 하시면서 6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자, 생명수 샘물은 뭐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생명의 물입니다. 자,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고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쉽게 풀이하면 믿음으로 끝까지 극복하며 죽음마저 뛰어넘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은 이미 돌아가신,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보다 명확하게 나오는데 본문 8절 하반절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미 돌아가신, 첫 번째 돌아가신, 육신이 돌아가신 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해 참 유독 많은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기억에 남는 장례가 있습니다. 올해 2월이었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한 분께서 교구실에 오셨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이분께서 제게 아버님께서 이제 임종하시려고 하니
임종 예배를 좀 드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처음 뵙고 그분의 아버님은 당연히 뵌 적이 없겠죠. 그러나 그분의 진심과 그분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께 그의 영혼을 맡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예, 가야죠 하고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시는 그 아버님의 귀에 아내 되시는 부인 권사님, 그리고 아드님, 며느님, 손주들이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런 위로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꼭 만나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들었어요. 이후에 7번 정도 진행되는 장례 예배에 다 인도하면서 참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참 수고 많았다 스스로 생각하면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 목사야, 네가 지금 장례 예식을 종교적으로 집행하고 왔니? 아니면 그분들의 마음을 나와 연결시켰니? 예? 연결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드렸잖아요. 저는 그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고인을 보내드린다는 생각은 했지만 더 굳건하게 연결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더욱 굳건하게 연결된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나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주님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유족들과 돌아가신 고인까지 다 굳건하게 연결되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혹여나 믿음이 연약해서 어머, 이제 단절인가? 죽으면 다 끝인가? 이제 끊어지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장례 예배였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불러 가신다면 여러분은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급작스러운 사고, 질병으로 고생하시다가 오늘 갑자기 장례가 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천국에 가실 수 있으십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의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새하늘 새 땅으로 옮겨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조금 바뀌어야 돼요. 목사님, 내가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라고 물은 그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목사님,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과 여전히 연결될 수 있나요? 연세대 한 그 교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최근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죽어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간다고 하는 그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연결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그때에도 주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내 영혼이 파리한 목숨으로 힘이 다 빠져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사고로, 육신의 각종 연약함으로 떠나갈 때에도 나는 여전히 주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의 아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로마서 8장 보면 이 사랑의 관계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되어 있는 것은 죽음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과 물리적인 연약함과
우리의 여러 가지 약한 믿음조차도 그것을 끊어낼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할 수 없다. 이 사랑은요, 죽음을 뛰어넘는 연결된 사랑이며 그 낮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신 원동력이며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연결되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까지 연결되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새하늘 새 땅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나라예요. 한 신학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육체적 삶이 끝난 후에도 나는 너와 함께한다. 이 연결된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을 계속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3번 우리 새하늘 새 땅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맞이하는 나라예요. 적극적으로 취하는 나라예요. 적극적인 자세로 그 믿음의 태도로 맞이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린 천국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지옥은 없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지옥은요, 어떤 곳입니까? 불과 유황못이 막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그 높으신 사랑하심과 그 위로하심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 없이 살 수 있다고 떠나갔던 타국, 그리고 눈물로 괴로움으로 있었던 그 돼지 우리가 지옥이었습니다. 최근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가운데 있었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그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참 정직하게 일했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주일 예배나 그리고 기도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제가 모아놨던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는 도저히 인정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작지만 그 사업체를 다시 인수해서 작은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할 것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다 라고 일을 시작하다가 막상 돌아보니 사업의 실패로 고난의 시간이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의 가족들과 어린 자녀들을 지켜주셨더라고요. 저는 제가 제 자녀를 양육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자라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태도가 자칫 지옥과도 같을 수 있는 이 상황을 믿음의 간증을 하는 천국으로 바꾸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믿음의 자세로 취하고 택하고 선택된 자들, 그 자세로 맞이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과 가난함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가난이 지옥과 같은 삶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함 가운데 불의하고 부정하고 서로 원망하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지옥을 가져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을 가져오지 못하게 만들도록 하는 그 나약함과 공포, 원망, 절망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서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선포할 때
지옥의 권세는 반드시 떠날 줄로 믿습니다. 가난이 여러분들 지옥을 가져오지 않아요. 오히려 방금 말씀드린 누가복음 6장 20절에 가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게 합니다. 오히려 천국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겠다고 고백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난함에 우리보다 훨씬 더 익숙하시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궁핍과 경제적인 연약함으로 인하면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훨씬 더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어요. 그는 태어나실 때부터 누울 자리가 없어서 동물들이 있던 그 외양간에서 태어나셨고, 자란 것도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도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아버지는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요셉은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한 분이셨어요. 평생을 처절히 가난 속에서 살다가 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가난이 지옥 같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가난함과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자신의 것을, 자신의 몸을 다 나누시면서 천국을 이루며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가난이요, 여러분, 제가 왜 자꾸 가난을 이야기하냐면 물질적인 연약함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뛰어넘었지만 우리 본문 8절 잠깐 틀어주시겠습니까? 8절에 보면 이 땅에 살면서 믿지 않고, 그 이름을 믿지 않고 흉악하며 살인하며 음행하며 점술에 의지하며 우상 숭배하며 거짓말하는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고 보자 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이런 것들로 결코 지옥이 떠나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것, 특별히 둘째 사망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육신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전 너무 아파서 지옥 같아요. 여러분, 그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를 지옥으로 만들지 못해요. 내가 약할 때 우리 주님께서 강함 되시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온전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상황도 시련도 우리에게 지옥 같은 삶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불의한 때에 기뻐하지 않으며 정직하게 정의롭게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과 상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새하늘 새 땅이 그렇게 믿음의 태도를 가진 자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한 해 동안 담임 목사님 부재의 상황 가운데 참으로 수고 많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곳에서 주님을 맞이하시면서 천국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었어, 참으로 지옥 같았어 라고 느끼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특별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삶이 너무 어렵고 영적으로 지쳐있는 분 계십니까? 10년 후, 20년 후, 아니 우리 삶이 수완에 닿아여 눈을 감는 죽음의 문턱,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사랑으로 연결된 나라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 좌절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우리 한신교회 10년 후, 20년 후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맡기신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예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었는지, 믿음의 눈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정말 그렇게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남 탓하거나 포기하거나 지옥으로 만드는 일들에 가담하지 마시고 남은 생명 끝까지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틀만 지나면 새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미 새하늘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이미 이곳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점점 확대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 지경은 점점 넓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 땅에서 사나 죽으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 만나 그 천국에서 우리 함께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그 날을 소망하며 이제 남은 이틀도 주님께 최선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